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 알곡과 가라지 9번째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 2번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3번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4번 좋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5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9절. 6번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7번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8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6장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알곡은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말하고, 가라지는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이제 칼뱅의 이중예정론, 그리고 웨슬리 계열의 보편 구원론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칼뱅의 입장과 웨슬리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8개의 질문으로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자, 마지막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답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제 이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열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자들 해서 전도의 열매다 이런 의미에서 또 열매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 둘 중에 어떤 걸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당연히 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것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인데 이러한 열매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격, 성품. 이런 표현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품, 인격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은 지정의의 3요소로 이루어지게 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요. 바로 이 지정의가 이제 그 한 사람의 성품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우리가 이제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인격, 성품, 지정의 이렇게 대답을 하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고요.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를 얻으려면 포도나무,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는 지정의, 성품, 인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이고 어떤 것이 나쁜 열매인가?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성령의 열매가 4번 문제 좋은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3번 문제의 나쁜 열매. 자,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바로 앞부분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제 15가지 그와 같은 것들까지 하면 1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육체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16가지 이것을 이제 나쁜 열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좋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네, 이건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하고 갈 것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The fruit of spirit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is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love 이제 이런 것 해서 9가지가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9가지가 통틀어서 하나의 열매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또 다른 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를 더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에서 보면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아까 16가지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이 뭐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하면 한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켜서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인데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는 말인가요?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네, 지옥 간다는 말이죠. 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번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칼뱅의 이중 예정론은 태초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을 이미 정해 두셨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교리이지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중 두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 해서 이중 예정론입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 그러면 자,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칼뱅 선생의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칭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에 영화 구원을 이루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과거의 구원, 우리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구원으로서 칭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진행 중인 성화 구원 단계, 그리고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당시에 영원히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이제 그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영화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 물론 칼뱅 선생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오거스틴 때부터 이미 이 이중 예정론이 이제 그 회자가 되었는데 그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 자, 천국 갈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되고 반드시 영화가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되지 않거나 영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오히려 그 우리 주변에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성화 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고 또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천국 갈 사람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이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필연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구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의 이중예정론에 의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열심이 없다, 그냥 뭐 놀고 먹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가진 분은 지금 당장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유기된 사람, 지옥 갈 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언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으로 정말 열심을 가지고 또 성화되고 할지는 이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종국적으로 이 사람이 알곡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 선택받은 천국 갈 사람은 그 안에 열심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정말 그 송이꿀처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매진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이 내가 죽기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그 열심과 그런 그 간절함이 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칼뱅 선생의 이중예정론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7번,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 웨슬리는 이제 이 칼뱅 선생의 이중예정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이중예정론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라는 것인데, 그런 교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자,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자,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오히려 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라는 건 틀린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타당한 교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이제 알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미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면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자, 좋은 나무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자기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 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보편 구원론 알미니안들은, 자, 특히나 웨슬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성화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열심을 가지고
자, 노력함으로써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교리가 전개되는 것이죠. 네. 자,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 복음을 믿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 그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면 7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정도로 예,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어떻게든 성령을 따라가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칼뱅 선생이나 웨슬리 선생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예. 제가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웨슬리 선생의 그 설교 전집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구원받을 자들은 모두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엄청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두 분 다 기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판에 새겨 나가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해서 맺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판에 새겨 넣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겨 넣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지정의는 함께 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품 인격은 이 정서적인 측면과도 이렇게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정의가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고 그 지정의가 이제 점점 고양된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6장 알곡과 가라지 9번째 질문들 8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칼뱅의 이중예정론,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칼뱅 선생도 그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